오늘은 신앙의 변질이 아닌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사기 부분의 삼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번 설교를 할 때에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 시대의 전반적인 사회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의 시대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 이런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온 국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사사기가 끝을 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는 좀 민망스럽고 또한 조심스럽지만 목회자의 삶이나 개인적인 삶, 신학적으로 타락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가 타락하면, 종교가 타락을 하고 국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군사요, 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들로서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오늘 보면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어머니께 잘못을 구했더니 용서해 주었다, 이런 장면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주는 주술적인 저주를 말하죠. 미가라는 사람이 돈을 다시 들고 온 이유는 이 주술적인 저주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갔다는 생각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걸었는데 아들인 것을 알고 그의 저주를 바꿉니다. 축복의 주술로 바꾸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왕이 없었다고 한 것은 인간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봇, 드라빔과 같은 신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아무나 자기가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17장과 18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예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미야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가 레인을 제사장으로 채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돈을 주든지 정성을 들이든지 그러면 너가 나에게 축복을 내려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가나안 지방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종교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이 아닌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죠. 내가 정성을 보이면 나에게 복을 주어야 될 대상, 그것으로 치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알맹이가 없는 제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변질, 타락을 조심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예배를 잘 드리면, 기도를 잘하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을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복되도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바로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쩔 때는 거절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성품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이것에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뭘 들이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 내가 없어지고 내 주장이 아닌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그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것,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접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 자아, 내 에고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순종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핵심이고 순종이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집을 부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내 주장만을 앞세우는 분이 계시다면,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안 해라고 이야기하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닌 순종을 통해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수한 동기로 해라. 오늘 보면 17장과 18절 말씀에 보면 일을 찾아다니고 있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원래 레위 사람은 성전을 보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지파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도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들은 땅의 분배가 아닌 10지파의 그 10분의 1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레위인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익, 자신의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미가 집에 정착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말씀에 나오는 은열은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옷과 집, 먹거리를 제공하니 아마 이 레인이 나름 괜찮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땅을 찾는 단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이 그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고 그 집에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1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러 가고 있는 중이죠. 그때에 제사장에게 어떠하냐고 물어봅니다. 그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레이는 기도해보지도 않습니다. 단지파 사람들, 나쁜 짓을 하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에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때 미가의 집에 둘러서 레이인인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레이는 철저하게 이익과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책임감도 없고 그냥 남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의 타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아무렇게나 듣고 싶은 얘기해주고 돈과 이익에 따라 움직일 때에 종교적인 타락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목회자들, 조금 더 큰 교회로 가려고 하는 목회자들, 꼭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경우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종교가 타락해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은 정말 돈에 의해서,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해야죠. 예를 들면 교회 사역을 하는데 체면 때문에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이런 위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레인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이것은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자체가 바로 사역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여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심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 18장 말씀에 보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우리는 왜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말씀의 이해가 좋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정복한 후에 땅을 나누어 줍니다. 각 지파마다 받은 땅에서 거기 있는 거민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단지파도 땅을 받죠. 그런데 단지파가 간 땅의 족속이 너무나 강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센 겁니다. 단지파가 산골에만 있고 평야지대에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땅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때 미가의 집도 본 거죠. 그때 땅을 하나 찾습니다.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또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해 보면 라이스라는 땅을 찾게 됩니다. 백성들 평온하게 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는 시돈 족속과 아이의 거리가 멀게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자들을 단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아멘. 라이스 사람들, 하나님이 징벌하려고 하셨던 민족에 포함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굉장히 착합니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너무나 쉽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종교의 타락은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이 주신 길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포기하고 쉬운 길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때에 종교는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에 엄청난 타락이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진국 한국에서도 종교의 타락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한 길을 찾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을 견딜 수 없는 편리함만을 찾아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결국 기독교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편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좀 고집스럽게 어려운 길을 고수하고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면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온라인 들으면 편하지만 주일에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요일에 목장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는 예배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은 고생스럽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준다는 것이죠. 편한 길을 찾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신앙도 편한 것만을 찾고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VIP를 만나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상처를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요 좁고 험하고 어두운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사서 고생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내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분명히 쉽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